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참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에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의 신앙 실천 원리 5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교회 뒤에 칠판에 그거를 좀 적어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회 되실 때마다 한 번씩 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5가지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2번째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회복을 체험하는 말씀 공동체. 3번째가 2세들의 신앙을 위한 교육 공동체. 그리고 4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 열매 공동체. 그리고 마지막이 사랑의 빚진 자로 기쁘게 감당하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이 5가지를 제가 다시 3가지로 요약한다면요. 쉽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교육, 선교 이 3가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3가지를 중심으로 목회를 하시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를 둔다면요. 저는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매주 주일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친교하다가 3월 한 달 몇 분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몇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서부터는 모두가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면서 어떠한 마음이십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예배의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시간이 지금 어떠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달 동안 예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까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고 있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잭슨빌에 담임 목사로 이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았는지 돌아보며 나부터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일에 모여 함께 1시간 예배하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흩어지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성도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아마 이 말이 너무 광신도 같이 들릴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 예배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의 예배의 삶을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요, 예배자의 조건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흔히들 우물가의 여인이라고도 하고 남편이 6명 있었던 여인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을 떠나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지나가신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피해 다녔습니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사마리아를 피해서 돌아가는 그 길을 택했는데 그 이유는 그 지역 사람들이 더럽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라 혼혈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말도 섞지 않았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함께한다. 이것은 그 당시에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가라 하는 동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이름도 모르는 이 여인을 지금 시간으로 낮 12시경에 이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먼저 그녀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여인은 상당히 당황해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둘 가운데 많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은 여인과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가 영생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말씀의 주제인 예배에 관한 그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영적인 눈이 뜨고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녀의 남편에 관한 내용을 건드리시고 남편을 불러와라 라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인의 죄가 드러나고 그녀가 평생 숨기고 싶었던 그 과거 자신의 그 현재의 모습 그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하는 가운데에 영적으로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보며 예배에 관한 내용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여인이 고백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단순히 유대인 남성이 아닌 자신의 죄를 드러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며 처음으로 물어보게 된 것이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자의 조건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알아가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죄가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며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성경책을 들고 나오고 나는 교회 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세상을 향해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나는 어느 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고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알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해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가성 여인,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진정한 예배의 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한 가지 조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가져야 할 그 조건을 다 갖추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동일한 죄인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한 예배자가 된 줄 믿으시며 이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대상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어떠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냐면요. 장소에 대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장소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왜 이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잘 이해를 못하실 거예요. 제가 이 상황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역사를 제가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은 그전 400년경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는 가운데에 그 상황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학계 말씀을 나눴죠. 그 가운데 첫 번째 그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학계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짓게 하는 그 과정, 세 번의 과정 가운데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제외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어디에다가 성전을 세웠냐면요.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마저도 주전 128년에 유대인 힐카누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성전이 파괴돼 버립니다. 비록 성전이 파괴됐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리심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이에요. 나름 그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수가성 여인이 자신의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려왔다라는 그 전통을 예수님 앞에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심산과 예루살렘 두 곳 중에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옳은 것인가?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요 예배의 장소보다 예배의 대상을 강조하십니다. 어디서 드리냐,
어떻게 드리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대상을, 너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고 예배하는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라라고 강조하세요. 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심산에 계시는 사마리아인들만의 하나님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계시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도 아닌 모든 장소를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다. 장소를 따지지 말고 예배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에 힘쓰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건 여러분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건 중요한 건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집에서 예배드려서 편하다. 집에서 예배드리니까 예배드리는 것 같지 않다. 장소를 탓하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런데 수가성 여인은요,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제사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지적을 받았던 것이에요. 2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것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 그 당시에 있었던 구약 성경 전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고 그 말씀 중심으로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이나 다른 선지서 이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만 알아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계시하셨고 메시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부분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그리심산에서 열심히 드렸지만 예배의 대상이 누구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백 년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란 그 대상을 분명히 알고 그 대상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말은요, 참 이렇게 광범위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나름 비슷한 표현을 써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단들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고 예배를 하라 이것이에요. 단순히 신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무엇을 원하시고 이 땅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끌어 가시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이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 알고 예배를 드리세요. 전에 한번 제가 어느 가수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신문기자가 이 가수를 인터뷰하러 왔다가 인터뷰를 시작한 지 10분도 안 돼서
너무 기분이 나빠서 기자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신문 기자가 가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온 거예요. 그냥 이름만 알았지 가수가 어떠한 일을 겪었고 어떠한 곡을 썼고 어떠한 곡을 불렀고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형식적인 질문만을 하다가 가수가 이렇게 말을 듣다 보니까 최소한의 준비도 없이 인터뷰를 하는 것 같아서 나가십시오라고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예배의 대상,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평생 숙제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때요, 우리는 더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수가성 여인과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의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도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예배는요, 사람들만을 만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목사만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설교만 듣는 자리가 아닙니다. 설교를 듣고 내가 위로받아서 좋은 예배다. 아니면은 오늘 설교가 별로였다. 오늘 예배 별로였네. 내가 평가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요, 거듭난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입니다. 캘리포니아 남가주의 강영성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는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 드리는 자의 영혼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우정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인지 돌아보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단순한 신이 아니에요. 성경이 선포하는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삶을 회복하세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갈망하세요. 이렇게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며 사실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 신앙을 돌아보며 참된 예배의 의미, 예배의 본질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고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예배하는 방법을 찾고 장소를 가리지만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며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배의 본질을 기억하며 어느 곳에 계시던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